22장 25절 맞습니까? 네. 출애굽기 22장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 한 주간 쉬는 가운데 조금 감감하니 내용을 잊으셨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율례를 모세가 하나님께로 수여하는 장면을 21장부터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약한 백성에 대한 율례, 즉 힘없고 나약한 백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힘없고 나약한 백성이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이 모두가 다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런데 특히 고아나 과부, 가난한 과부나 또한 나그네는 물론이거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율례를 베푸시는데 그건 돈을 꾸어줄 때에 체주같이 빚을 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냥 형제를 돕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꾸어주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돈을 꾸어줄 때 돈을 받기 위해서 무슨 전당집을 잡았다. 그런데 그 전당을 만약에 잡았다고 한다면 옷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좋은 옷을 전당 잡았다고 한다면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줘야 된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춥잖아요. 만약에 해가 져서 추워가지고 그 사람이 서글프게 되고 정말 그 어려움을 그 가난한 자가 겪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남을 정말 슬프게 만드는 일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니까 절대 가난한 형제를 슬프게 하지 말라. 억울하게도 하지 말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꼬갔는데 저당을 잡았는데 옷을 저당 잡았다. 해는 지고 날씨는 추워지는데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긍휼히 보신다. 그 사람이 부르짖음, 고함을 질러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런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절대 긍휼히 여겨라 하는 내용을 바로 거기서 말해주는데, 이런 사실은 택한 백성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부욕해 하시려고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 그것이 고린도서에 나오죠. 고린도서에 보면 부요하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약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절대 저당 잡고들랑 그를 서글프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옷을 저당 잡았으면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지키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다 그대로 지키려고. 그럼 바울이 말한 대로 아무리 율법이라는 것이 10계명만 해도 10가지 아니에요. 10가지고 모든 계명, 율례, 규례, 조항들 따지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건 뭐 3,000가지라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한 3,000가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중에 이걸 다 지키고, 예를 들어서 2,999가지를 이걸 다, 이 모든 걸 다 지키고 하나를 안 지키면 이 모든 걸 다 안 지키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항별로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키면 다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지. 예를 들어서 200가지는 지켰는데 나머지는 내가 못 지켰다. 이런 것이 율법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역시 율례도 55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22장 28절 위에 쪽으로 세 번째 줄 나오죠. 성경 구절 우쪽으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율례는 택한 백성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가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율례도 장차 가난하게 되실, 즉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 여기 가난한 자의 율례가 그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고 저당짐모를 잡았을 경우 절대 체주처럼 독촉하지 말라. 왜? 그 사람 가난하니까. 돈을 구워준다는 건 그 사람의 가난을 면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실 사건에 대한, 진정한 복음적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렵게 되니까 돈을 꿔달라고 그러면서 안 꿔주니까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꾸고자 하는 이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꿔달라는데 안 꿔주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들이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런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요, 그냥 그런 말에 걸려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꿔달라는 대로 돈을 꿔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키면 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율법을 이루려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안 그래요? 자기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 꿔줌으로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의롭다 그런다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꿔달라기도 절대 꿔주지 말라 이런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남이 돈 꿔달라면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면 꿔주라 그 말이에요. 그 돈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아야 꿔주지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성경 말씀에 딱 걸려가지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돈을 꿔주면 안 된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뭐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약에 돈을 꿔달라는 사람부터가 잘못이에요. 돈을 꿔달라는 사람부터가 잘못이고 꿔달란다고 또 받을 돈을 꿔주는 분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 과정에서 여러 사람 지금 올무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제 눈으로 다 확인하고 삽니다. 그렇게 가르쳐도요 돈을 꿔주더라고요. 꿔주더니만 돈을 꿔가고는 못 갚으니까 아야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가정이 몇 가정이 돼요. 그리고 또 그분한테 또 돈을 떼고 나니까 시험에 들어서 또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런 바보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약에 돈을 꿔달라고 하면 100만 원을 꿔달라고 하면 집사님 100만 원은 없고 어려운 모양인데 내게 지금 돈 10만 원 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쓰시고 갚게 되면 갚고 못 갚으면 마세요 하고 그렇게 줘버리고 말아요. 오죽하면 100만 원을 꿔달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꿔달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돈이 또 달아나면 다른 사람한테 또 꿔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아무도 돈 안 꿔주면 굶어 죽으란 얘기냐? 굶어 죽고 안 굶어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굶어 죽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죽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연단을 시키고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기울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사업 자기가 일으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담보하고 은행돈 대출에다가 그 돈을 빌려주니까 그 사업 망하니까 자기도 함께 망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하기야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같이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럴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돈 꿔주고 체류처럼 달라고 하는가 이렇게 해서 율법을 당신 스스로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505페이지 22장 28절로 31절에 오면 지도자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를 명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그거 한번 보십시다. 그 밑에 본문은 여호와께서 통치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추수한 것과 그 처다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하는 요대로 해야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거기 유사란 말이 있죠. 유사는 히브리 원문으로 낫이라는 말인데 유사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으나 통치자, 지도자, 통치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도 재판장도 통치자를 말하는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저주하는 그것 하지 말라. 왜? 넘어가서 506페이지 제일 상단에 저주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의 재판장과 통치자 아래 다스림을 받아온 자들인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백성으로 그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친히 재판장과 통치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의 지도자를 저주하면 안 된다. 과거 너희들은 애굽의 통치 아래, 애굽 사람들의 지배 아래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밑에서 너희들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을 잘못하면 잊어버리게 되죠. 예, 사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다가
정말 많은 시련을 겪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도자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자거든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모세를 배반하다가 많은 무리들이 죽어갔습니다. 모세를 저주하다가. 그걸 이제 오늘날 목사에게다 적용을 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권대사다. 그러니까 목사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성경 구절에다가 적용을 해서 봐라, 지도자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어디 함부로 주의 종 목사를 험담하고 욕하느냐, 이런 말을 쉽게 오늘날 지도자들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권위 확보를 해나가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통치자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는 그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이고. 자, 바로 그런데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친히 재판장과 통치자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에게 욕이나 저주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경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율례의 내용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죠.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백성에게 추수한 것과 짜낸 즙과 처음 난 아들들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면서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여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면서 잘 섬겨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그 밑에 성경 구절 나오기 우쪽으로, 성경 구절 위에 쪽으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십시다. 성경 나오기 이전 우쪽으로 세 번째 줄 중간, 이러한 율례는, 그러니까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고 여러 가지 첫 열매라든가 첫 새끼라든가 이런 걸 들여서 하나님 경외하라는 이런 율례는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한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유사, 재판장이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하는 말은 오늘날 목사를 저주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말란 말이고, 첫 아들과 첫 새끼, 첫 열매 바치라는 것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박 목사 저주하고 험담해도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한단 말입니다. 저희 험담 많이 듣거든요. 박 목사 욕심이 많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험담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박 목사 나 공연히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 없잖아. 있을 거예요. 뭐 목회를 잘하느니 잘못하느니, 뭐 가난한 사람은 뭐 어쩌느니 저쩌느니, 뭐 가난한 사람은 일꾼도 못 되느니 이래가면서 다 알죠. 그런 거 다. 근데 그게 내가 시키고 안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키고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다 성도들이 투표해서 시키는 걸 난드로 두고란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꼭 교회 일꾼 세우는 투표를 마치고 나면 한동안 어수선해요. 한동안. 근데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어수선할 거 없어요.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배울 대로 얼만큼 배워서 보는 눈 다 있어요.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교회를 아끼고 누가 진정으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인가, 그거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눈이 예리해서. 그분들이 다 투표해서 세우는데 박 목사가 이 사람 세웁시다 해서 그렇게 세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공연히 상처. 그래도 지금 저주 안 받잖아요.
박 목사가 그렇게 욕하고 험담해도 저주 안 받는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안 받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한 번씩 하세요.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좀 풀리잖아요. 그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가르치는 거고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23장 넘어갑니다. 1절로 9절까지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율례를 거기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도에 두어하지 말지니라. 사람이란 언제나 강자편에 속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기회주의성이 누구나가 다 있기 때문에 약자편에 서는 것보다는 강자편에 설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약자를 비호하는 약자를 갖다가 송사하는 그런 행위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거짓이 허망한 풍설 이런 소문만 듣고 그러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의 그 돌아다니는 헛소리거든요. 누가 단둘이 앉아서 소근소근 대고 나면 그 말이 또 두서너 마디 붙어서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몇 번 넘어가면 그것이 엄청난 말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그런 말에 쉽게 요동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저는 늘 강조하지만은 누가 어떤 말을 소곤소곤 하면서 아무개가 어떠고 저떠고 했대 하고 비난을 하거들랑 그 말을 들으신 분이 절대 유포하지 말고 지혜자는 그래요. 그 말을 들은 분이 절대 옆 사람에게 유포하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유포하지 말고 집사님 그거 사실이야?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내가 권면할 거야. 권면할 거니까 당신 그때 증인 서야 돼.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지혜자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단둘이 앉았어요.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소곤소곤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곤소곤 되니까 이 사람은 깜짝 놀래가요. 막 깜짝 놀란다 이 말이야. 웬일이냐 이거. 막 놀래요. 그러면 놀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재차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이지 사실이지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자의 하는 일이고 어리석은 자는 그래 여기서 같이 맞장구 쳐요. 소근소근 속닥속닥 소근소근 속닥속닥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병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또 쏙닥쏙닥 그래 또 이 사람이 또 합류해요. 속닥속닥. 이것이 바로 여론을 확대해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집단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확대가 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 집단에서는 그 말을 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험담을 했어요. 네가 아무개를 욕하더라. A라는 사람이 목사를 어떻게 이렇게 험담하더라. 이제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말을 여기다 전했으면 정말 을이라는 사람만 지혜자라도 여기서 끝나요. 왜? 사람이란 목사 욕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니까. 어쩐지 자기 편이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자기를 안 키워주는 것 같으니까 목사 욕할 수 있죠. 목사가 자기를 키워준다고 생각하니까 키우는 건 말씀 가르쳐서 키우는 거지 내가 어떻게 무슨 권력 있다고 자꾸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전제주의 사회에서 너무 찌들려진 사람들이라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다 크는 줄 알아요. 전부
누구를 특별히 누구에게다 힘을 더 실어주더라, 누구를 더 알아주더라, 이런 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그 말 들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이게 이제 진짜 지혜자인데 이 사람이 미련하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거 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도 함께 맞장구를 치면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집사님 그냥 입담으로도 다 사람인지라 속상하면 할 수도 있잖아. 평양감사 이제 임금님도 안 보는 데서는 다 욕한다는데 박 목사 하나 욕 못하겠어, 인간이니까 덮어둡시다 하고 끝내든가. 그걸 타이르고 싶은 지혜가 있으면, 타이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집사님에게 사실이지, 네, 사실이요, 정말 사실이지 확인한 다음에 가서 집사님 뭐가 그렇게 속상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얘기를 하면 나 그런 소리 안 했어 이렇게 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 했다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 사람인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영 안 했다면 정의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임단체에서는 풍설이 지배해요. 풍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론정치가 이게 아직 미개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뭐 선진국이니 자꾸 하지만 아직도 여론정치죠. 신문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여론을 다 지배해가는 거예요. 신문이라는 것이. 이게 신문도 여당지가 있고 야당지가 있잖아요. 이게 신문 읽고 자기 어떤 주관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신문도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아, 이것은 여성이 강하더라, 이건 야성이 강하더라. 논설위원들이 논설 쓴 것도 비판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선진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신문에 놨더라 이거예요. 신문에. 이 신문이 백성들의 여론을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은 아직도 저질적인 신문이죠. 저질신문. 백성들의 여론을 몰아가려고 하는 신문. 그러니까 이런 거나 똑같아요. 어떤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하는 거. 얼마나 야비한 거예요. 천박하고 어리석은 거죠. 예. 지혜자들이 있어야 교회도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하려면 백성들의 수준이 높아야 되고, 천하없는 여론에도 요동당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정할 줄 아는 국민들이라면 나라가 평온하죠. 그러면 도리어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일이 쑥스러워지니까 여론정치 안 할 거 아니에요. 난 비방정치. 지금도 보세요. 대선 나오니까, 대선 점점 가까우니까 막 흠집내기. 꼭 골목에서 코 올리게들 싸움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세상에 그런 지도자들을 모시고 산다는 우리가 서글픈 민족이지만은 할 수 없어요. 한두 사람이 되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절대 여론에 흩날리면 안 돼요. 여론에. 많은 강한 자의 편에서도 안 되고, 여기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를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도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손안아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두려워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며,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이 모든 규례들이 결국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 때에는 애굽의 지도자라는 게 전부 폭군 정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서 강압적으로 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살던 애굽 통치 밑에서 산 백성들이니까 너희는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정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나약한 자들을 늘 부추기면서 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힘없이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늘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을 늘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앞서신 분들이 제일 관심을 두어야 될 곳이 어디냐. 이제 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 제일 나약한 분들이거든요. 제일 나약한 분들.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된다 하는 말을 늘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많이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새로 오셨다 하면 어떻게든지 배려를 해주고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격려도 해주고 그런 그게 바로 같은 형제가 되어지는 중요한 일이죠. 힘없다고 해서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왕따시켜서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을 정말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백성 안에 있다면 나라의 그 백성들이 불안하고 늘 백성의 불법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지니까 돈 받고 판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모두가 지금 나라가 온통 날치는 게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 이게 세속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면 교회 안에서만은 그런 일들이 배제되어져 가게 돼 있죠. 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니까. 성령이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 이것이 교회 사회 아닙니까? 비록 캄캄한 어두운 밤이지만은 그 밤하늘의 별빛처럼 환한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판단하거나 또 거짓을 자꾸만 유포하거나 이런 행위가 없는 아름다움, 서로 진실하고 아름다움이 바로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결론적인 것만 보면 507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 하나님 섬기는 윤리 우회로 세 번째 줄 나오죠. 거기도 이러한 윤례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윤례는 세상에서 가난한 나그네와 같은 성도에게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진리를 전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입니다. 거짓이 없는 올바른 진리만을 전파해 주는 누가? 참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바르게 통치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역시 이것도 그리스도 오심을 예표적으로 약속해 주는 말씀이죠. 자, 양쪽 가로 5번입니다. 양쪽 가로 5번 하나님 섬기는 규례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여러 가지 율례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 나그네나 고아나 힘없는 자, 약한 백성에 대한 율례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게 만들었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는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가 첫 번째로 23장 10절로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안식년과 일을 지키라고 연과 일을 지키라는 율례를 명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6년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서 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일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돌리게도 말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년과 일, 연과 일을 지키라. 안식년은 어떻게 지키느냐? 6년 동안 파종을 해서 경작을 해요. 경작을 하고 7년째는 파종을 안 하는 거예요. 농토를 쉬게 해요. 그럼 그 농토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서 자라는 거. 그건 그냥 짐승들 먹게 놔두라. 거둬들이지 말고. 그리고 일은 어떻게 지키는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다 짐승까지라도 쉬게 해라.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에서 여기 가나안 아니에요? 가나안이고 애굽에서 지금 해방받아 여기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왔는데 시내산 왔는데 장차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 산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땅도 없이 살았다. 농토도 없었죠. 자기 땅이 없죠. 노예니까. 그러고 살았는데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경작할 땅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땅을 쉬지 못하게 그냥 계속 경작하지 말고 애굽 사람과는 달리 구별해서 6년 동안만 토지를 경작하고 7년은 쉬게 해라. 이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의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은 절대 안식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6년째 되던 내 농토를 놀리고 쉬는 그런 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독 유대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훗날 아들들이라도 자녀들이라도 아버지 왜 우리는 왜 올해는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왜 올해는 포도원을 가꾸지 않아요? 라고 자녀들이 묻지 않겠어요? 물으면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건가? 이 얘기 다 해줄 거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때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땅을 6년 동안만 경작하고 7년째 쉬는 거다. 그래서 저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요즘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이제 금비를 써가지고 농토들이 다 산성화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 그 땅속 깊이 있는 그 오염되지 아니한 땅 흙을 파다가 논을 보토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경작을 하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토할 것 없이 한 해만 쉬었다 하게 되면 그냥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과학적이죠. 근데 자꾸만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과학자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원리를 다 아시고 그 원리대로 모든 걸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절대적인 과학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쉬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도 왜 지키라고 했는가? 다른 민족들은 안식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 1년 내내 일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여세 동안 일하고 일에 쉬는 날이에요. 하루를 쉰다 이 말이죠. 아들들이 아버지 오늘은 왜 일을 안 해요? 하면 저에게 해주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했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내가지고 이 좋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여세 동안 일하고 일에 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산단다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날에는 이 안식년은 또 안 지켜. 안식일만 지키고. 근데 안식년은 누구만 지키느냐면 목사만 지켜요. 목사만. 이 목사들은 6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안식년이라고 해서 미국으로 날아가서 교회에서 돈 다 보내줘가지고 미국 가서 편안히 다 쉬고 있어요. 하와이나 그런 데로 가가지고. 휴양지에 가가지고. 나는 지금 24년째 했거든요. 그런데 24년이면
참치는 20일 3번은 내가 지금 나갔다 왔어야 돼요. 네, 3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안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 온 교인들이 다 쉬어야지, 온 교인들이 다. 안 그래요? 왜 목사만 안식년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목사만. 근데 성도들은 또 깜빡 속아. 뭐 이 안식년, 목사이라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안식년이 있더라.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경대로 사시는 목사님이야. 더 위대한 목사야 그분이. 나같이 안식년을 범하는 나 같은 목사는 위대하지 못한 목사고. 이런 말하면 목사 자꾸 헐뜯는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해도 열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나 안 보내주니까 장로님. 왜 안 보내줘요? 이래요, 그래. 그만큼 성경을 보는 시각이 유치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유치해. 꼭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성경식이야. 이건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렇게 편히 쉼을 얻고 심령에 참 평강을 얻고 살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방법이 뭔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우리는 이렇게 안식년이나 안식일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당신이 안식이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언제 완전히 안식하셨느냐면 진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무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셨어요. 그거에 바로 모형이에요. 알았어요? 예, 저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토요일 날 무덤에서 편히 쉬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안식일 안 지켜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주일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그런데 그것도 또 바꿔놓고 뭐 이유를 붙이지만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토요일 날에 안식일 지키려면 토요일 날 교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문화권이 계속 유래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그런 전통적인 문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 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다 쉰다. 바로 성경의 덕분이죠. 이런 것의 덕분. 그래서 우리도 모이는 것이 쉬는 날, 직장 안 가는 날, 일하지 않는 날 모이는 게 좋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좋아가지고 일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성경 공부하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절대 안 나와도. 성경 공부하기 싫으면 안 나오고 놀이터 가도 저주 안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주일날 유원지에 가면 놀이터에 가면 예수 믿는 집사도 있고 예수 믿는 장로님, 혹시 장로님은 없을지 몰라요. 뭐 집사님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많아요. 그날 직사당한 사람 많아야지요. 왜? 안식일 범하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도 안 죽잖아요. 물론 교통사고 나서 들어 죽기는 하지만 그게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죽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절대 지금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즐거운 성도들끼리, 서로 가까운 성도들끼리, 친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친교 나누고 즐겁게 하루를 함께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문화지요. 기독교 문화, 주일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예배당을 지면서 그랬어요. 성도님들 이 예배당을 뭐 성전이다 이런 개념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의 주말 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저는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여기 와서 편안히 하루를 말씀 듣고 즐겁게 친교하며 쉬다 가실 수가 있을까? 초기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더니 좀 공간이 좀 여유가 있던데 이제는 점점 공간이 좁아드니까
어디 편안히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서성이는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속상해 죽겠어요. 어디 차분하게 들어앉아서 좀 편안히 쉬면서 오손도손 즐거운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면 얼마나 좋아요. 맛이 있든 없든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 점심 식사 다 같이 나누고, 여기 오실 때, 주일날 오실 때는 싹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벌써 약속을 해요. 예배가 1시 끝나니까 알았어 늦어도 1시 반에는 내가 갈게. 다른 약속하고 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자꾸 시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분은 차라리 와서 공부가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냥 그 약속으로 가는 게 나아요. 이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오시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느긋하게 여기가 오늘 내 쉼터다라고 편히 쉬는 곳이에요. 예배당이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식처, 편히 쉬는 곳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편히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주 대폭적으로 나무 딱딱한 나무 의자를 개비한 것도 일주일 내내 수고하셨는데 좀 와서 앉는 자리라도 좀 편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이것만은 한다고 제가 고집을 써가지고 해드렸거든요. 더 좋은 걸로 못해서 좀 그렇지만은 알아야 또 이 다음에라도 확 뜯어버리고 더 좋은 걸로 할지. 그런 심정이에요. 여기는 쉬는 곳이에요. 편안히 즐겁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쳐버리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루를 즐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휴식처. 절대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우리가 지금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절대 아니다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보면 50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줄바꿈돼 있죠. 508페이지. 성경에는 안식에 대한 내용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 매우 빈번하게 되고 있으며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구약에 있어서는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니하 또는 누하 그리고 사바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휴식, 정지, 모든 걸 멈춘다 이 말이에요. 또는 평화, 아주 좋죠. 안식이라는 게 아주 평화를 누리는 것, 편히 쉬는 것, 모든 일을 멈추는 것, 그런 뜻이라 이 말이죠. 아주 고요한 것, 고요함, 확자지껄하는 게 아니라 고요한 것, 평온한 것. 이게 너무너무 안식, 가장 인간에게 이 안식, 편안한 쉼이란 이거든요. 아주 편안히 쉬는 것, 그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자가 없는 쉼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편안히 쉬는 것. 그래서 이 편안히 쉰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좋고 모든 면에 있어서 좋습니다.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심령의 참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당에 와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참으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거기 또 신약에 보면, 신약에도 나오죠. 신약에 있어서는 헬라어 원문으로 아나파시우스나 또한 카타파시우스, 파우시스, 그리고 사파톤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노동으로부터 휴식, 정지, 원기, 회복, 다시 힘을 회복시키는. 너무 우리가 기를 빼버리면, 땅도 그러잖아요. 땅도 너무 지기를 빼버리면 나중에는 곡식 알맹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쉬면 지기가 높아져요. 땅의 기가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알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체도 그래요. 인간 인체도 편히 쉰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기운 떨어진다 이거예요. 기운 떨어지면 뱀 잡아먹어라. 뱀 잡아먹으면 기운 생긴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심령으로 진짜 심령의 참 편안함을 가지고 쉬게 되면 기운이 펄펄 솟죠. 꼭
사골 구워 먹어야 기운이 솟는 게 아니에요. 뱀 잡아 먹어야 기운 솟는 거예요. 개 잡아 먹어야 기운 솟는 게 아니라 우리 심정이 편안하게 쉼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기운이 솟는다. 원기가 회복된다. 그것이 안식이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쉬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509페이지에 넘어가서 중간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거기 줄바꾼 곳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형적인 안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신의 산 안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안식이다. 이 안식들은 에덴의 원형적인 하나님의 안식을 아담이 상실한 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안식들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도 쉬셨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인간들을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원형이었는데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심령의 참 평안함을 얻게 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한 자죠.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안식을 주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안식이지 주일날 밥도 안 해먹고 주일날 여행도 안 하고 그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주일날 뭐 짜장면도 안 싸먹고 밥도 안 싸먹고 그런 것이 안식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진정한 참 신령한 안식, 그걸 누려야 된다. 그 다음 511페이지 보면 23장 14절로 19절에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율례를 명하십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율례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뭡니까? 안식 아니에요. 편히 쉼, 심령으로 편안히 쉬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한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게 믿어지니까 그걸 믿고 편안히 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편안히 쉴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추격해 오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멈춰 서 있으면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나를 추월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쉴 틈이 없어요. 죽으라고 뛰는 거죠. 죽으라고. 맨발로 뛰는 거예요. 그것이 경쟁사회가 낳는 결함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사회 속에서 40대 젊은이들이 퍽퍽 쓰러지는 이유가 이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못 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없이는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가 지금 내 사업을 뒤엎기 위해서 막 분주히 뛰고 있다 했을 때 야, 저놈이 내 사업 덮치지 못하기 위해서 나도 더 노력해야지. 언제 쉬는 날이 있겠어요? 밤낮으로 뛰어야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알기만 알면 엎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뒤집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져 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편안히 쉬죠. 진짜 편안히 쉬죠. 다윗이 그래서 바로 그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는 이루지 못할 높은 꿈을 꾸지 않는다. 이루지 못할 일은 내가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아니한 일은 이루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일은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젖대 나이가 어린아이 품에서 젖대 나이 마음이 편안하듯이 그렇게 자기는 평온하다. 그리고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는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저 안식을 지켜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날짜를 지켜야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기를 심령의 평안함과는 아무것하고도 바꾸지 말라. 천하 없는 황금 덩어리하고도 바꾸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심령의 평강하고. 예,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거 없어야 편안하잖아요. 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데 언제 편안할 날이 있어요? 절대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편안함을 주시죠.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 한마디가 다윗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너희들 아무리 쳐들어와 봤댔자 우리 왕국을 너희들이 덮치지 못한다. 이게 믿어지니까 편안히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불안하면 잠 못 자잖아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 못 자고. 그런데 다윗은 편안히 잠을 잤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에게 그 잠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서 편안히 심령으로 편안히 쉬라니까 아무것도 까딱하지 않고 의자에 가만히 그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구류 사는 거예요. 구류. 육체의 편안함은 스트레스를 낳아요. 육체의 편안함. 그 나태, 태만 여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나태와 태만은 정신적인 심령으로 병드는 사람이에요. 나태와 태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심령으로 편안한 사람은 아까 말한 원기가 자꾸 회복되잖아요. 자꾸 원기가 회복이 되니까 육신적으로는 발랄하게 늘 활동을 해도 지침이 없죠. 지침이. 피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원기가 자꾸 솟아나니까. 심령으로 편안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참 안식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이다. 날짜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안식이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확실히 하셨죠. 마음이 편안하게 심정이 편안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가서 이렇게 1000번 절할 필요도 없고 100번 절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뭘 행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일은 내 행동이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심령으로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이 가득 찬 심령이죠. 그 행복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남을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남을 아끼고 싶고 위해주고 싶고 남을 배려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끼리 모이면 행복한 거죠. 사랑하고픈 사람들, 배려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불만이 차 있으니까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 너는 나쁜 사람이다. 너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욕심 많은 사람이야. 이러고 남을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건 너무도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괴롭잖아요. 남 자꾸 욕하고 그러면. 응?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이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려면 누가 남의 말 하는 소리 들으면 슬슬 희열이 솟아오르면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런데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을 들으면 골치가 지끈지끈하면 되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되먹은 사람. 아유 집사님 듣기 싫어.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우리도 그랬지 뭐. 안 그래요? 그 집사 참 못돼 먹었어. 아주 못돼 먹었어. 성격이 고약하고 어쩌고 저쩌고 잘난 척하고 험담 막 늘어놓죠.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머리 아파. 우리도 다 그랬잖아. 인간은 다 그런 거지 뭐야. 그만둬. 그게 지혜자예요. 그래서 이 안식 굉장히 이거 지켜야 돼요. 꼭 지켜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응? 절기. 23장 14절 이하죠? 아니, 거기 했나? 예? 맞아요. 그 절기. 23장 511페이지.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율례를 말해줍니다. 절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율례. 여러 가지 율례를 말해주는데 그 율례들이 어떠한 절기들에 대한 율례인가를 우리 차 한 잔 들고 계속해서 하십니다.